2025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런 제목을 붙인 데에는 바라고 기도하는 거죠. 저도 또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로할 때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세요. 이렇게도 위로의 격려의 말을 드립니다. 혹은 또 믿음의 권면을 할 때도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하고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다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또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마다 어떤 때는 목사님들도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이 나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자, 여기서 제목을 땄는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저 머릿속의 이미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과연 그럴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좀 곱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환기해서 말한다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설교 내용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표현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풍족해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 결과가 늘 좋았는가 이것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분명히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풍족하게 된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5절을 전체를 읽어드리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일터 그 모든 공동체와 여러분이 머무는 그런 공간에 하나님의 풍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좋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이제 안 된다는 걸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뭔가 또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풍족해지기 위해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욕심을 부린다는 건 내가 요만큼 있지만 더 가지려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욕심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키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키에 민감합니다. 키가 더 자라야 되는데 키가 어느 정도 컸는데 더 자라고 싶은 게 풍족해지고 싶은 게 욕심이잖아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더 성공하고 싶어 하면 욕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다 모든 것이 풍족해지기 위해서 욕심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뒤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또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해를 하게 돼서 그런지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에도 금욕주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고 오늘날도 한국 기독교인 중에도 조금 금욕을 강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 개신교가 이렇게 세워질 때 많은 영향을 받은 게 또 미국의 청교도주의였기 때문에 청교도 운동이었기 때문에 청교도 그러면 물론 시작은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대표적인 그들의 생활 방식이 근면성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금욕입니다. 절제하고 금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면하고 절제하고 또 저축도 하고 이런 삶의 영향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있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금욕적이고 또 청빈하게 살려고 하는 운동이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있어 왔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 이 잠언에는 풍족하게 된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럼 이거는 내면의 풍족함만을 얘기하는 건가? 영적인 풍족함만을 얘기하는 건가? 물론
좀 부족해 보여도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저는 성경을 전체로 읽어볼 때는 결코 물질이 많은 것이 죄가 되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믿는 자들도 풍족해지고 부자도 되고 높아도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는 이 풍족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풍족해지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 나온 것으로 구분한다면 좀 어렵긴 하지만 구분하면 뭐예요? 욕심을 따라서 풍족해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풍족해지는 것은 괜찮다. 논리적으로 구분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와닿지가 않아요. 아니, 욕심이 있어서 풍족해지는 것은 왜 나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까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가 부자가 됐어요. 이것도 욕심을 따라 기도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너무 첫 주일부터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과도 같은 26절을 우리가 따라 읽으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2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본문,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잠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도서도 솔로몬이 지었는데 이 두 권을 특별히 지혜서라고 불러요. 당시에 가장 지혜로웠던 인간 솔로몬 왕이 또 당대의 지혜로운 말들도 모으고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영감을 따라 지혜로운 경구들을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조금 그 느낌은 좀 달라요. 좀 젊을 때 지은 잠언과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지은 전도서는 그 느낌도 좀 다르고 내용도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두 성경의 공통점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지혜의 근본이고, 또 바꿔 말해서 전도서로 넘어가면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헛되이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만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 그래서 논리 구조는 조금 인과율적인 게 잠언이 되고 전도서는 좀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는데, 어찌됐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솔로몬이 얘기한 것은 공통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도 우리가 이 지혜라는 단어를 이 솔로몬의 가르침, 또 잠언의 주제와 연관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이라고 나올 때 이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가 생기고 나이가 그저 많아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행하는 자다.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실린 데에는 솔로몬이 옳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는 자에 반대되는 건 뭐겠어요? 지혜의 반대는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지혜롭게 행하는 자와 반대되는 것은 미련한 자인데, 미련한 자를 무식한 사람, 공부를 안 한 사람, 아직 어려서 경험이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현자라고도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박사님입니다 얘기하면 그 사람이 지식과 지혜를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행위를 할 때도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마음을 따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믿고 그 지혜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지혜의 근본이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가 지혜롭게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왜 이걸 안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1000번제를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하고 묻잖아요. 그때 그가 구했던 것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혜입니다.
이때의 지혜는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아주 놀라운 재판들도 하고 하는 걸 봐서는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 것인가,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의와 죄를 분별하는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솔로몬도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혜가 어디서 온 걸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평생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을 자신 있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미련한 자와는 달라요. 그런데 그때의 미련한 자는 자기의 마음이라는 건 넓게 말하면 생각도 들어가죠. 경험도 들어갈 겁니다. 내가 받은 교육도 들어가요. 나의 가치관도 그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롭게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위에 읽은 25절이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풍족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다 2025년에 저 쪼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 안 계시죠? 있는 거 다 잃어버리면 좋겠습니다. 안 계십니다. 우린 다 어떤 의미에서든 풍족해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욕심을 따라 풍족해지려는 것은 26절에 의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부자도 되고 성공하고 건강해지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는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우리의 경험으로도 있지만 갈등을 일으키고 경쟁을 하게 되니까 남과 다툼이 생기고, 오늘 본문에도 다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열매가 좋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쩌다 보면 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성공한 모습이, 풍족해진 모습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예로 제일 많이 세상 사람들이 드는 예가, 여러분, 복권, 우리나라 로또, 갑자기 거액이 당첨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풍족하고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면, 제가 정확한 통계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보다 10중 8구는요 인생을 망해버린다, 인생을 망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풍족해진, 인간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고 삶이 풍족해졌는데 그의 삶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막 직장도 바로 그만두고 흥청망청 쓰기도 하고 어디다 투자도 잘못하고 그러면서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잃어버리고 나면 한번 부자가 됐던 경험 때문에 다시는 근면성실하게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중 8구는 그렇다. 그럼 나머지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복권이, 로또가 당첨돼서 더 잘 살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었겠죠. 지혜가 있으니까 많은 돈이 생겼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고 잘 관리해서 더 풍족하고 더 부자로 살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10중 8구는 더 안 좋아지는데 괜찮게 산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풍족해지지만 2025년에 재물도 많아지시면 좋겠어요.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지고 더 성장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혜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우리 이번 표가 뭐라고요?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물도 주고 뭐 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의 삶이 풍족해지는 것, 우리도 애써야죠. 우리도 전도도 하고, 이따가 제가 중보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2025년 우리 교회 성장에 대한 비전을 또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교회도 성장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더 잘 되어지고 개개인이 다 잘 되어지고 풍족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는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은 다 이룬 거예요.
왜요?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는 하겠죠. 우리가 노력은 하겠죠. 땀도 흘리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욕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 이를 그르치는 미련한 자의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앞에 드렸던 얘기로 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믿는 것으로 기도하면, 내가 옳은 것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했지만 풍족해지지 않아요. 아니 잠깐 풍족해진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과 또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를 낳게도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또 내 가치관, 내 연륜, 우리가 이런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진정한 풍족함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정말 인생의 풍족함을 영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풍족함을 이루시는 2025년 아름다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손해보고 미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욕심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가지고 보면 당장에 내게 빼앗겨지는 것 같고 내가 좀 참아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양보해야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약속했냐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좀 강하게 표현할게요. 거지같이 살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풍족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물론 아닐 때도 있어요. 우리 사도들이 사역하던 때는 기독교 전체가 박해를 받던 때라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다 어려운 삶을 살았죠. 오늘날 저는 한국 기독교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나눠주고 당장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그 끝은 창대하고 풍족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기대를 가지고 또 혹은 여러 걱정을 가지고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바라고 또 기도하기로는 나의 욕심, 여러분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롭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이번 2025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소망합니다. 덧붙여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수고하겠지만 더욱 성장하고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 하남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풍족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 또 함께 나누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풍족해지고 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나 혹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과 또 지혜로운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그 일들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덧붙여 기도하시기를 우리 가정에 풍성함을 주옵소서. 내 삶에 건강함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양적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 더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들 우리 신년 첫날인데 하나님께 아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